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제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이 시간에 주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많은 상처와 허물과 죄악이 용서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에 믿음이 더하여져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의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영충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남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부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문에 계시네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대의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꺾고 창을 누르며 세를 불사사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 거제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6장 33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큰 목소리로 믿음을 갖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식과 평안과 어려운 시절에 큰 위안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구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며 살 수 없잖아요. 지금 배가 고픈데 솔솔 고기 굽는 냄새가 오면 고기를 먹고 싶겠어요? 짜장면을 먹고 싶겠어요? 고기 냄새가 풍겨오는데 고기 먹고 싶지요. 그 마음의 욕구예요. 이거는 잘못된 욕구가 아니야. 이건 정상적인 욕구인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욕구라고 얘기하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뭐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우리 인간의 욕구들, 그것들을 채우려고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욕구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누면요. 첫 번째가 의식주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먹는 거, 옷을 입는 거, 그리고 어느 집에 사느냐, 이거 갖고 사람을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는 첫 번째 인간이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욕구가 의식주라고 하는 사실, 이게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죄된 게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굉장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욕구가 뭐냐면 신체적으로 육신과 정신이 안정되어진, 이거를 평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육과 영의 평안을 우리가 구하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욕구는 뭐예요? 타인에게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줌으로 인하여 내 명예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다 관계가 있어서 이런 단계를 우리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들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육적인 것입니다. 다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고기도 먹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다 우리 개인적인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욕구잖아요. 네? 이런 욕구들을 우리가 우리의 육체 속에서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다 기울일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솔로몬의 고요처럼 허무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람의 욕구, 그 욕구가 육체적인 욕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가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제가 믿기에 이 성경이 적어도 구약에서 신약까지 통틀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선포하시고자 하였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이 6장 33절에 담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하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 펼쳐 보이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게 뭔가 하는 것부터 우리 마음속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그저 추상적으로 성경에 그러니까 그러니 하고 아멘하고 끝나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두 가지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 의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그 사람들 속에 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뜻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가 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가지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야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새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를 담고 그 의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할 때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온전하게 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 머리에서만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멘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고백이 나와요. 요새 선거다에서 복잡한데요. 선거 누굴 찍을 것이냐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 누구를 찍을 것이냐 하는 그 선택이요.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되지만 우리 믿음의 나라에서도 이 선택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신분이 달라지고요. 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달라지고요. 내게 역사하시는 저분의 그 크신 역사가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는지 내가 선택한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하도 말을 많이 듣고 우리가 해서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듣고 흘려놓은 게지만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나 내가 예전과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역사가 있구나.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시겠다 하셨던 뜻이 바로 그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책임이 주어지는데 무슨 책임이냐? 다른 이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은 것을 증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올라오다 보니까 우편함에 무슨 뭐가 있어요. 보니까 무슨 뭐 선교센터 교육받은 사람이 11만 명 이렇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신천지에서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제가 그거 보면서 놀라는 게 2022년, 3년, 4년, 25년 이렇게 몇 년을 이렇게 적어놓고 거기에 그 센터에 들어와 성경 공부하고 교육받은 사람 숫자가 10만 명이 다 넘어. 근데 우리 기존 교회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믿는다고 내가 스스로 내 믿음에 대하여 자신한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 가슴에서 요동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내 속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또 저녁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그러는데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구절 가는데 그 읽는데 가슴에 와서 탁 이렇게 여기가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당신이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그 필요한 때에 주시는 은혜에 의해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혜와 경험과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 절대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듣는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다 이런 거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나에게 지금 읽으면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그 집사님처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읽어나가는데 어느 구절이 와서 딱 박혔어. 그게 1년에 한 번만 그러겠습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말씀들을 읽을 때 그 말씀들이 내 가슴을 치고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내 삶을 바꾸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내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커먼 사람이었는데요, 하얀 것으로 싹 발랐어. 잘 여러분 대조해야 될 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을 때는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겉은 하얀 회로 깨끗하게 회칠을 하여 깨끗하게 보이는, 안에는 썩었는데 겉만 깨끗한 그런 깨끗함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세상 살며 이런저런 일로 속이 문드러지고 정말 상처 있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씩 치유해가며 내 삶의 부정적인 이 삶의 모습들이 하나씩 바뀌어가는 과정,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시커먼 속을 하얗게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말하고 그러겠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은데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는요, 너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러와 같으니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미래가, 삶이, 영생에 관한 부분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다 성격이 같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모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비아냥거리고요, 무시하고요. 뭐 그런 성격이 다 각각이지요. 다 각각인데 그 각각인 사람을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그 은혜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평범하게 또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대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의 인내심과 성격과 경험과 지식 갖고 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 피차간의 영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이 다 영생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니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붙잡혀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 성질대로 하면 되겠어요? 네? 나하고 좀 생각이 안 맞다고 해서 툴툴거리면 되겠어요? 지금 누구를 향해 툴툴거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향하여 툴툴거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나를 주장할 때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고 여기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이 목적을 구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겠어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목적이 뭐겠어요? 살면서 여러분들 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파도도 경험하고 높은 산, 깊은 골짜기도 다 지나오셨잖아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 자식들 잘 길러서 나보다는 나은 삶을 살게 해야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았대. 우리 다 부모된 입장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것은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제일 되는 목적은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궁극적인 삶의 목적,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목표가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죽음 다음에 대한 세계, 그 세계를 향한 의식들이 있어. 니체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죽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막 그랬지만은 자기가 죽기 전에 나는 정말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죽어 저 지옥불에 던져지겠구나 하고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김기덕 장로사님
만약 죽음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세요? 뭘 확신하세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스개같이 얘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표가 여러분 마음속에 흐릿한 거예요. 지금 오늘 당장 죽는다, 하나님 오라 한다 할지라도 내 최종적인 마지막 목표는 저 영생의 나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죠. 그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여기 이런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 그런 일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예? 누가 좀 나를 비방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지 않다고 그래서 툴툴거리고 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다 해치고 주님과 약속한 그날에 가기 위하여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목표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많이 알든 모르든 내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마음속에 확 처음에 아까 그랬죠.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걸 그랬죠. 그게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와서 인생 와서 살다가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 보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전성희 집사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네.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나라 가는데 주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살면서 준비하는 것이 내 삶의 현생의 모습이어야지 되는데 세상 것만 잔뜩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허비하고 살아간다면 주님 나라 가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데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이 목적은 뭐야?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다 기쁘고 좋은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나 매를 맞았을 때나 돌에 맞았을 때나 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순교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이 와도 너무 기쁜 거예요. 해밍웨이라고 하는 작가를 아시죠? 노인과 청년 썼죠? 바다와 노인이죠? 안 넘어가시는데 그 해밍웨이가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은 문학적 그 명성도 높고 노벨 문학상의 명예까지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와 같이 공허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금은 아닌 척 하더라도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도록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세상에 살며 세상 것으로 내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하며 세상에 우왕좌왕하며 살다 보면요 마지막에 허무한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우리가 기름을 따로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는 좋은 처녀들이고 따로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나쁜 처녀, 뭐 잘못된 처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신랑 맞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신랑이 온다. 그래서 10명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신랑 맞으러 왔어. 단지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예비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신랑 맞았지만 지혜롭지 못하여서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차이가 뭐예요? 준비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처럼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일들, 그게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목표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을 만들어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 또 예수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그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새겨야 돼요. 하늘나라 백성이면 이 말씀이 우리의 행동 강령 첫 번째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국적은 천국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 보면 예전에 비해서 잘 살게 된 거 틀림없지요. 뭐 맛있는 고기도 실컷 먹습니다. 그 많이 먹는데도 배가 부르질 않아, 이상하게. 이 삶 속에서 자그만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하면 막 기뻐하는데 그것도 잠시야. 기쁨이 없어. 많은 지식과 학위를 가졌는데도 좋은 옷을 입었는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뭐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사가지고 드라이브하고 나서 뭐 후기를 올리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타다 보니까 이런 단점도 나오고 저런 단점도 나오고 뭐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후회는 안 하지만 좀 속상하다. 만족이 없어요. 처음에 다 만족하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 그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완전하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인들은요, 물질과 지식과 경험과 뭐 이런 것들을 가졌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적으로 가지지 못하고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가장 귀하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갖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최우선의 삶의 목표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못 먹으면 어때? 조금 못 입으면 어때? 조금 쪼달리고 그러면 어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내 마음에 평안이 나를 주장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갖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문제는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 입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하는 건 나중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야 돼. 우선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일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초등학교죠.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들어갈 때 대부분 보면 여기 하얀 수건 하나 이렇게 옷비누를 꽂고 그리고 입학식 갔죠. 다 그러셨죠? 그거 왜 달았어요? 네? 그때는 이상하게도 애들이 콧물을 줄줄 흘렸어. 그러니까 그 콧물 닦으려고 이걸 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는 아이들, 국민학생들의 첫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들어가는 이거 달아요? 안 달지요.
삶이 나아졌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발육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수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 이것에 관심을 갖고 정말 축원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무엇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과 이런 어려움이다라고 아모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의 이 생각과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뭐 예배 나와서 설교 한번 듣는 거, 그거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셔야 돼. 최소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보고,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아, 이거 뭘까? 모르는 거 표시해놓고 물어보고 나중에. 이러면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수고도 노력도 안 하면서 무슨 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다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뭐 그냥 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 믿었다. 이거는요, 사이비 이단적인 믿음입니다. 내 내면에 내 자아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 무릎 꿇리는 일이 있지 않는 한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이비적인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힘쓰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찾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디 계시고 무엇이는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나의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것에 대하여 이 성경은 그것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으셔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우리 태도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성령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알게 하신다든지,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데, 여러분 잠언 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 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그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영향하게 되어 내 볼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은 내 지혜, 내 경험, 내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깨달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꼭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믿어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꼭 있어야 될 것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과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길 때마다 우리를 도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방함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 행하는 모든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